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끝나는 것 같은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며, 그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는 평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을 반가이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찬송하며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거역할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한데 우리가 주의 뜻을 떠나 멀리 갈 때, 번번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에도 우리를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들어 강권적으로 인도하사 오늘이 있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속적인 생으로 기울어진 때도 적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자신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강하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강한 의지로 인도하시고 그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변 사건에서 하나하나 보고 찾고 깨달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구원의 역사고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서 어떠한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세우신 기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기관이 되고 죽일 때에 기쁨으로 섬기고 영광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돌보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 같이 저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며 사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이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무력함에서 건져주시고 무질서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방종으로부터 사치함으로부터 건져주시사 우수속히 하나님 앞에 지도자 백성이 다 같이 경건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허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에 노예되지 않아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이 백성 되도록 주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해주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그 같은 은혜의 아침을 속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 행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앞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에 있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들의 선택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또 우리의 출입 전체가 은혜되게 하소서. 가든지 오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또 그리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 36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로 우리가 15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16절로부터 38절 끝절까지 했습니다. 좀 길지만은 에스겔 36장 16절로 3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북에 흩으며 열방에 흩으리라. 그들이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자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다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내 이름 이스라엘 족속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그들에게 이름과 함께요 또 들어간 그들 고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이 거룩함을 위함이라. 열국의 더럽힘을 받은 이름이 그 내가 그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그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가 그들 국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의 마음을 너희 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그들의 속에 주어 그들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줄기어 행할지라. 내가 너의 열조에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일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나무의 실과를 마을 산에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영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나를 악한 길에서 너희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할 한탄할지어다. 나는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래.
성읍의 사람들이 기업이 될 것이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너희가 지나가는 너희 눈에 황무케 보이던 그 황무케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이된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던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의 사면에 남은 이방 나 주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한 황무한 자리에서 심은 것을 알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의 주기를 내게 구하여 주었지. 내가 그들에게 인수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전주가 예루살렘의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세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간 그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그런 말씀이 옵시다. 자,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들도 알고 이방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택한 백성이 잘못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다는 것이옵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물질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그런 걸 보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건 지금 64년에 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프린스턴 대학에는 남학생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남학생만. 요새는 여학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학생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요 여학생들을 빌려옵니다. 이제 여자 대학에서. 그래서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 같은 큰 버스에다가 한 10대 해서 이렇게 여학생들 오다가 초대해서 그래서 아주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데 그게 또 나는 또 궁금하고 그래. 이 사람들 뭘 하나. 그래서 돌아가서 구경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뭐 그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그러지만은 또 이렇게 3, 4, 5, 5절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뭐 아주 그저 그 온 동네가 그렇게 이제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시쯤 되면은 다 돌려보냅니다. 여자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버스 탈 때 거기까지 와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학생은 뭐 많은 여학생이 그래요. 남학생들에게 전화번호를 좀 주라. 또 혹은 이름도 좀 가르쳐달라. 주소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편지 교환하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주고 방 호수도 기숙사 방 호수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액을 하는데도 안 가르쳐 줘요. 이 여자가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섭섭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요. 가만히 보니까 앵앵 울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요. 그래서 내가 이쪽 남학생 보고 물어봤죠. 이거 실례가 아니냐. 너 이제 한 시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거 좀 이름도 대주고 주소도 대주고 전화번호도 불러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섭섭하게 보내느냐 하고 그랬지요. 했더니 아니래요. 왜냐하면은 다시 전화 오고 뭐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래 안 된대요. 공부하는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냈으면 됐지 그 이상 또 더 찾아오고 만나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그건 또 여자에게 신뢰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해요. 프리스토니 안에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름이요. 프리스토니라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여자한테나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해서 을 망치고 공부도 망치는 이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명예라는 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명예를 내 동계고 사는 사람은 그건 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명예를 쓰유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게 바로 영이 됩니다만은 진실한 마음에서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한 가정의 가문에 태어났으면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에 더 우리 가문의 명예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팍팍 깎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한평생 깎아도 그걸로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괜히 사람만 초라해지지. 그 소용없대요. 그래서 깎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깎아요. 그거 깎아봤댔자 그거 모아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사실 생각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도 그거 돈 벌려고 그거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돈을 보태주고 그것도 구제예요. 그걸 박박 깎아서 본전 미치게 팔아.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본전 미친다는 말을 듣고야만 물건을 사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장사하면서. 그 무슨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일을 붙여주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뒤에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깍쟁이 노릇을 하거든. 그럼 예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의 거동이 교회를 등에 업고 있어요. 또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등에 업고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백성이 내 거룩한 이름을 버렸어요.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런 거로 내가 이들을 쳤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옮겨놓았다. 포로되게 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얻거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쫓겨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욕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참지.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랬어요. 열국에서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궁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몇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왕 같은 데 보면 그를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이제 우상 섬기는 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했다가 안 섬기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고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 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를 밤새 해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사자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때 그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과연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나타낸 것이죠. 여기 보니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스스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그 몇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명예회복을 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고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명예 아주 소중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구만. 예수의 이름이 저렇구만. 저 사람을 저렇게 단 사람을 만들었구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저들을 징계하셨고 잃어버려진 이름을 다시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고토를 다시 세우게 할 때 이것은 왜 세우느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베푸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의 속에 두고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더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요. 이 굳은 마음이 문제예요. 이 강팍해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답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우상을 제하고 기경을 하고 마치 밭을 갈듯이 다 갈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을 주시겠답니다. 영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없던 사람 돈 생겼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건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되고 거룩한 영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영이 변할 때 생각이 변하고 변할 때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문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온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굳어지면 안 되거든. 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이거는 큰 환난을 통해서 아주 큰 사건을 만나게 돼야 그때야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전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도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아끼는 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